어김없이 정확하게 52주가 지나왔고 우리는 바로 그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공평한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양으로 주어져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간 안에 머물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이야기 또는 아쉬운 이야기도 있고 너무 괴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사연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도저히 더 이상 삶을 버틸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걱정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다 각각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해서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말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있지만 우리는 먼저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서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날까지. 연말을 맞이해서 당신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서 투표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8가지 문항을 먼저 주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꼭 하고 싶은 것,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 가족과 부족했던 시간 보내기, 오래 수고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선물, 훌쩍 여행 떠나기, 대청소로 주변과 마음을 비우기, 마지막 불꽃 다이어트, 아직 늦지 않았어 애인 만들기, 그리고 8번째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 돌아보기. 여러분은 어디에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지막 날까지 계속 투표가 할 텐데 그래도 대세는 다 기울어졌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본 결과는 1순위에서 4순위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훌쩍 여행 떠나기. 이 연말에 그냥 훌쩍 떠나고 싶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올 한 해 수고해서 스스로 격려하면서 나에게 선물하기. 세 번째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아직 늦지 않았어 애인 만들기. 그리고 이상하게도 네 번째 가서야 가족과 부족했던 시간 보내기. 이렇게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야겠다는 것들도 계획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연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살아온 모습도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박해를 피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잡혀서 단모라고 하는 섬에
돌이 있는 채석장이 있는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토록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곁에 서서 함께하고 있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요한은 7장에 와서 땅의 현실, 고난과 박해의 위협 앞에 있는 땅의 현실을 봄과 동시에 그는 하늘을 보며 천상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요? 땅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는 그 천상의 현실을 눈으로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정료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천사들 중에 높은 계급, 천사장, 24장로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바로 천사입니다. 영적 피조물이죠. 천사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천사장의 계급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장, 장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13절에 내려와서 보니까 요한에게 질문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천상의 세계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손에 정료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정직하게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주여 당신은 알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과 이 천사장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천사장도 알지만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9절에서 읽은 것처럼 각 족속, 각 나라,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 방언을 말하는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2013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뭘 담고 살아왔는지, 지금 우리 마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음성을 먼저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딸을 유학 보내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저희 가정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과정을 밟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내년 8월쯤 되면 그 딸이, 큰딸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갈 때에도 함께 식사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한 1년 전인가 둘째 딸이 있는데, 이번엔 이 둘째 딸이 의대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실습을 하는데 미국의 병원에 가서 몇 개월 실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바쁘다 보니까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전화기를 붙여놨어요. 그 둘째 딸을 바꿔주면서 목사님이니까 기도를 받아라 했더니만 기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이 집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안 받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둘째 딸의 속사정을 들었습니다. 의학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가족들에게 많이 짜증도 내고 이런 일들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화기를 들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자기 속이 다 드러날까봐, 자기가 어떤 마음과 어떤 처지로 살아왔는지 다 드러날까봐, 그래서 도저히 기도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 자매의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목사인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마음 속도 알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1년을 살아왔는지 그것도 알고 있노라.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1절, 또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의 말씀, 또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시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알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다가 나를 만나고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적이 거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눈에 비늘을 벗겨줘 보게 하라. 하나님이 알게 할 때에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그 교회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동역자들을 도우라.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니,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인간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히 깨닫기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사건과 그 일 가운데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느끼고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인간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다 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여러분 9절에서 확인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땅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세계를 떠나서 천상의 세계 속에 내세 천국에 들어가서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받아주시고 가슴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말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보면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데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아십니다.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 환난과 어지러움과 정말 근심이 있는 이런 세상을 너희가 살면서 지난 1년 동안 너희가 그래도 내 날개 아래 있으려고 나를 떠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 알고 있노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나의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오면서 너희가 낙심한 일이 많았고 실망한 일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보고 알고 있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분명히 그렇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미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모습도 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이고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법원님이 교린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도 나를 붙잡으려고 했고 상처와 아픔과 실망도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날개 아래 거하려고 했던 내 날개 아래 지금도 달려온 너희들의 중심과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노라. 지금 분명히 이 연말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군요. 이들이 누구였나? 그들은 큰 환난 속에 있다가 지금 막 빠져나온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2013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죽을 고비도 넘겼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또한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가지가지의 모든 큰 환난, 여기 보면 강조했어요.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Sufferings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엄청난 환난들이 있었고 그것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들입니다. 애를 썼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탄식도 했어요. 그리고 기를 쓰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도 써보았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내가 그들을 통과시켜 주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인간이 애쓰는 노력과 함께 주님이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2013년 중간에 끊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주일까지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통과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학교에 가서 있다가 시험을 치고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했더니 우리 교회 장인혜 집사님, 권대관 집사님 전화한 거예요.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죠. 그랬더니 그 월요일 날 아침에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아침에 권대관 집사님이 세우미를 태우고 아들을 태우고 그 금곡에서 이렇게 차를 운전해 나옵니다. 학원 하면서 아이들을 또 태워야 되니까 일찍 나오죠.
그래서 막 금곡에서 내려와서 송암 요양원 거기쯤에서 그 곡에 내려왔는데 앞에 큰 고라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리다가 고라니를 보면 본능적으로 운전을 확 꺾죠. 놀래가지고 확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트럭이 그냥 그대로 달려오는 겁니다. 핸들을 꺾어보니까. 너무 아찔하죠, 그 순간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간신히 정말 핸들을 꺾어서 피했는데 차는 그 옆에 그 고리 파이는 또랑으로 그냥 처박혀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건대라는 집사님. 온 가족이 마찬가지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차는 일주일 동안 수리하느라고 수리기간이 있었지만 우리 권 집사님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제가 병원에 안 가도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세우미는 오히려 잠을 깼었으면 더 큰일이었는데 그냥 쿨쿨 은혜스럽게 자고 있다가 퉁 하고 아빠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때 깬 거예요. 세우미도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만약 깨어있다가 그 장면을 봤으면 그 공포에 대한 이런 자국이, 흔적이 그 아이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볼 때에 악한 영이 침투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전쟁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공포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책이나 어떤 그 체험자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세우미도 권집사님도 정말 그 두 번 핸들을 꺾는 그 위기 속에서 차가 다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참 속상하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정말 인간의 애씀과 노력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인생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할 때에 주저함도 있고 염려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길로만 갈 때에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신앙, 우리의 영의 눈을 더 크고 넓게 확대해서 진정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졸린 사람이 운전하면 위험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도 흔들어 깨워서 똑바른 눈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에 오기까지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나를 통과시켜 주시고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겸손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삶은 오늘 17절,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큰 환난에서 그들이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지상생에 있을 동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자기들의 옷을 그 보혈의 피에 시게 빨면서
씻어서 쉬게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태어난 날과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처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 1년 동안 그리고 이 연말에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있습니다.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우리의 옷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씻어서 쉬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우리는 변화된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수표를 쌓는 것 다 노력하고 애써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가장 관심 있어하고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자기의 행실의 옷을 씻고 예수님과 같은 말과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예수님과 같은 언행 심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전철을 타고 가도 셀카를 찍습니다. 또 어떤 음식점, 또 로뎀나무 같은 그 커피숍에 들어가서도 셀카를 찍기를 좋아하고 옆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찍기를 좋아해요. 착각 찍는데 표정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다 한 가지 표정입니다. 나 예뻐? 이런 표정이에요. 나 예뻐? 그런 표정으로 셀카를 찍고 있어요. 딱 봤더니 예쁘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삭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한 자화상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의 모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나의 백성 삼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 푸른 별 지구촌에 살라고 너를 두었는데 내가 거기 있는 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을 하면서 너의 인생을 살다가 왔느냐. 여기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연말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은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너희의 옷을 씻어서 쉬게 하는 삶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말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했나요? 우리의 하루하루 행동이 바뀌어졌나요? 이것은 정말 아픈 물음입니다.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것들을 주님이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난 목요일날 벽제 승화원에 가서 장례 마지막 절차를 제가 보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 유족 대기실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화장하면서 이미 그 시신은 거기서 불태워지고 있어요. 그 마을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는데 다른 유족들이 있는 방에 그 여성 한 분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옆에는 남자 한 분이 조용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통곡하는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 사진이에요. 통곡하면서 엄마 어떻게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막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통곡의 내용이 들리는데 지금 엄마한테 효도 못했다는 거고 이제 엄마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고 더구나 지금 저렇게 뜨거운 데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저 불이 얼마나 뜨겁겠냐는 그런 통곡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이 불타면서 뜨겁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 건가? 참 부끄러웠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태어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너의 마음속 중심,
너의 삶의 모습을 내가 이미 보고 알고 있노라. 내가 너희의 1년 동안을 통과시켜 주었노라. 이제는 좀 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너의 옷을 씻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년을 돌이켜볼 때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답답함이 있는 세상에서 나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던 너의 모습을 아노라 말씀해 주시니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상처와 실망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뜻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통과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옷을 씻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남아있는 거룩한 변화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